여러분, 오와열이란 말 아십니까? 오와열, 오와열, 오와열. 약간 감정을 실어서 해야 되는 말인데 남자들은 좀 대충 아실 텐데요. 오와열, 가로줄과 세로줄 잘 맞추는 얘기예요. 군대에 가면 각 잡잖아요. 서 있어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와열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훈련소에 가면 조교들이 오와열, 오와열 그러면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벗어났나? 잘 가고 있나? 살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오와열을 잘 맞추라 그래요.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끝에 행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이 오와 열을 잘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행진하는 그런 이제 함께 줄을 맞춰서 걸어가는 그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걷다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른 그런 조금 다른 뉘앙스를 담은 그 말이 여기서 행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오와 열 잘 맞춰서 같이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투 대용으로 줄을 맞추어서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여러분, 5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열매는 나 혼자 먹으려고 맺는 거는 아닐 거예요. 함께 나누려고 맺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대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가야 하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 열매를 상대방,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야 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거를 실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줄을 맞추어서 오와열을 맞추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함께 오와열을 맞추어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대열을 맞춰서. 오늘은 바울이 오늘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6절까지에 걸쳐서 주로 사용한 그 단어들, 좀 그 의미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 단어나 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단어로 사용하시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의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이 좀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인데요. 같이 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잠깐만 띄워봐 주십시오. 아멘. 자,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범죄한 일, 이게 이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도덕적 경계나 한계를 넘어서거나 무시한 행위이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도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여기서 사용된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떤 선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탈선이에요.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오와 열을 맞춰서 걷고 있으니까. 화나신 것 같은데. 오와 열을 맞춰서 걷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어울리는 단어가 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대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그 탈선하는 것을 범죄하다고 하는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조금 더 이것을 연결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5장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 성령을 따르는 일을 대조시켰죠. 그럼 뭘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 이 범죄예요. 이 파랍토마예요. 15개의 목록을 바울이 언급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대열에서 벗어나서 선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가 함께 걷는데, 함께 줄을 맞춰서 잘 걷고 있는데 선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을 벗어나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때에 그 일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죠. 이 바로 잡고, 이것도 역시나 이 단어가 카탈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바울이 가끔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좀 뼈를 맞춘다거나, 이렇게 막 어깨가 탈골됐어요. 그럼 이제 어깨를 다시 이렇게 맞춰야 된다거나, 아니면 배에서 고기를 잡고 배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물을 다시 수선하는 일이라든가, 아니 배가 이제 멀리 나갔다가 들어왔을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배를 다시 정비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이제 용례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바로 잡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뼈가 어긋났어요. 이게 뼈가 지금 선에서 벗어났어요. 뼈가 이탈했어요. 어떤 그런 일들을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 어긋나는 일들, 이탈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자기가 사실은 그것을 교정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 누군가가 선에서 이탈했을 때 그 이탈한 사람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일, 그 사람을 교정시켜주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그게 참 아름다운 사례 중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수고야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할 때 해야 하는 일의 목록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이 바로 잡고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왜 쉽지 않냐면, 오늘날 이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대적인 상황, 사람들의 어떤 문화, 사고의 어떤 그런 흐름, 막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행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1절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뭐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온유한 심령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려면, 자, 당신이 지금 선에서 벗어났어요. 당신 이건 지금 잘못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지금 이건 죄예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이제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일을 함께 고쳐나가야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이 아름다운 사역의 이 수고를 할 때에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나도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나는 그런 죄 안 지어 라고 하는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풍기거나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묻어나면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 교정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성령의 열매 중 특별히 이제 온유가 있었잖아요. 그 9개 중에 하나를 대표로 잡아서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 우리말, 그러니까 제 표현식으로 약간 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게 하면 뭐라도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재판장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재판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은 지적질하는 거나 정죄하는 거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목적은 회복과 교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자매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을 믿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는 때론 저건 안 돼, 저건 못 고쳐 라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함께 그 일을 바로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교정해 주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짐을 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서로 같이 짐을 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누구라도 탈선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이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냐면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건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중 오늘은 범죄한 형제자매를 교정해 주는 것,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늘 있는데, 뭘 주의해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도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때론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나아, 나는 좀 더 실력이 좋아 라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이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헛된 영광, 오늘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 말씀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은 곧 이게 성령으로 사는 척 한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성령으로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외식적인 율법에 빠져서 스스로 상당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면 헛된 영광은 곧 자기 영광이에요.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은 결국 교만함과 열등감으로 표출돼요. 교만함은 노여움을, 열등감은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투기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이거든요. 노엽게 함은 우월감에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깔봐요. 반대로 질투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면 결국 노여움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교만한 사람은 뭘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성에 안 차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요. 노엽다고요. 자기도 노엽고 그걸 보는 다른 사람도 노여워. 반대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질투심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함과 열등감은 다 자기중심이고, 이 자기중심인 이 교만함과 열등감이 뭘로 다시 나가요? 노여움과 질투심으로. 이게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무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심령은 이게 겸손한 마음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의 마음가짐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열등감도 아니고 교만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겸손은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까지 한 뒤에 그 다음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네. 뭔가 오늘 이렇게 차분함에 제가 좀 눌리는 것 같은데 네, 조금만 텐션을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중심으로부터 비롯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기 중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교만함과 열등감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 유혹이. 그래서 바울은 늘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시켜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자기 존재를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교만해지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에 젖어요. 우월감에 젖은 사람과 열등감에 찌든 사람은 둘 다 누군가와의 경쟁을 통해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존재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고요. 그러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와의 자꾸 비교를 통해 내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를 끊어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각각 자기 짐을 지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6장 이 4절 이 본문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이 4절 말씀은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는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함 없이 자기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함 없이 자기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스스로 속이고 속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이 범죄한 일들을 들먹거리면서 자기를 자랑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짐을 지라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근데 2절에서는 1절 2절에서는 무슨 짐을 지라 그랬죠?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같이 together 함께 같이 짐을 지라 그랬는데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4절 5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요. 그러면 잠깐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말과 네 짐 져라고 하는 말이 맞냐고요. 약간 부딪히지 않나요? 아니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오늘 이상한데. 이 이야기를 이게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완벽한 조화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이 성경 말씀의 위대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말은 자칫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얼마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자, 일단은 언어적으로도 그래요. 언어적으로도 바울이 2절에서 사용된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5절에서 사용된 단어가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달라요. 한국말로는 짐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지만 2절에서 사용된 바울의 짐이라고 하는 단어와 5절에서 사용된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럼 왜 달라요? 다른 말을 하고 싶으니까 다르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각각 다른 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짐으로 각자의 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남의 짐을 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내 개인의 짐을 나에게 맡겨진 짐을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서로 함께 져야 할 짐이 있는 거고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죠. 수없이 많아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요.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맞죠? 어느 지점에서는 걔가 해야 돼요. 맞나요?
어느 지점까지는 부모가 갈 수 있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지가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이에요. 부모로서 짐을 져줄 수 있죠. 부모로서 져줄 수 있는 짐이 있고 죽어도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 안으로 함께 걷는데 짐을 짓는, 이게 짐을 지는 건데, 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며 성령 안에서 함께 걷는 거를, 그거를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한 책임, 거룩한 짐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서로가 함께 져야 하는 짐이 있는 거고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6절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시면 갑자기 갑툭튀 6절은 왜 나온 거지?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더라도, 자, 저랑 호흡이 좀 같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호흡에 약간 좀 이격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갖고, 자,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처음에 서로 짐을 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자기 짐을 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쭉쭉쭉 나와요. 아, 이게 지금 바울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나? 아무 말 대잔치 하나?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쭉쭉쭉 늘어나나? 이게 뭔가 흐름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본문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6절을 잘 한번 1절과 5절의 이 맥락 속에서 6절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왜 6절이 여기서 나오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1절에서 5절 서로 짐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각자 짐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삶의 다양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제가 그 예들 중에 아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 하나. 그런데 바울은 그 중 하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예를 한 거예요. 그게 가장 직접적이니까, 자기한테도. 그게 가장 자기에게 와닿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예로 든 거예요. 그럼 이 6절은 서로 짐을 지는 일과 각각의 짐을 지는 일에 아주 탁월한 예예요. 자, 그럼 먼저 이 6절 한번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읽어봐야 되겠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거의 100% 재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 전반적으로, 이 바울 서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건 재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의 사역은 신령한 것을 뿌리는, 심는 사역이었고, 그런 바울의 사역은 마땅히 육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걸 자기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대로는 벌어서 사역들을 했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면 육적인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니 이제 이방인 그 당시에 부유했거든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것들을 또한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말씀의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말씀의 사역자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면, 자,
성도들이 육적인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오늘 모처럼 만에 소신 발언을 할 기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왔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6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저 함께 하다는 말이 원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코이노네오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아시죠? 교제하다. 저게 함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는 건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코이네오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사역자들을 생각하실 때 돈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하셔서는 안 돼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말씀에 연구하는 일에 전적으로 그 일을 힘써서 그 영적인 것을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먹이는 거고요. 반대로 성도들께서는 일반 세상 속에서 돈을 벌어가시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거기서 얻으신 수입들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일을 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 육적인 걸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걸 나누고 육적인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대가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거라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영적인 것을 나눠줌으로써 잘 살아가실 수 있게 영적인 것을 나눠드리는 거고, 사역자들이 그 일에 잘 매진할 수 있도록 육적인 것을 나눠주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6절의 의미는 이런데 이걸 왜 갑자기 여기다가 이야기했냐? 그럼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각각의 짐을 지는 게 왜 여기랑 연결이 되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구도가, 자 여러분, 영적인 것을 나눠주고 육적인 것을 나눠받는 이 구조가요,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몇 가지 함정이. 가능한 유혹들이 있다고요. 목회자적인 측면에서 유혹은 이렇습니다. 자,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제가 돈 안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어차피 내가 돈 안 벌어도 다 뭐 먹여서 살려주니까, 다 알아서 공급해 주니까. 그렇게 목회자는 이 구조 속에 태만하거나 게으를 수 있는 유혹이 생기죠. 반대로 어떤 유혹이요? 돈을 사랑할 수 있는 유혹이요. 이거의 전형적인 예가 중세 카톨릭의 사제들이죠. 얼마나 놀고 먹고 성도 신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지들만 배부른 그 상황이, 이 오픈된 유혹이, 이 가능한 유혹이 벌어진 경우예요.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잘못 사용한 거죠. 자, 그럼 목회자들에게 가능한 유혹은 이래요. 그럼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가능한 유혹은 어떻죠? 이 구조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능한 유혹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야, 그건 목사님들이라 지키는 말씀이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무게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의 무게는 동일한데 그걸 마치 그냥 나는 성도니까 조금은 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유혹은 뭐예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유혹? 돈으로 목회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이 두 가지 유혹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구조는 성경이 말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열려있는 유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짐을 져줘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짐을 져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 잘 살피면서 잘 가.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잘할게요. 여러분들 잘하세요. 각자 서로가 져야 하는 짐이 있고 각자가 져야 하는 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자유란 단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됐어요. 그럼 이 일을 육체를 채우는데,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라. 그 일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짐을 지는 일이다. 이게 함께 오와 열을 맞춰서 가야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탈선하면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정말 뭐라도 된 듯 착각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한다. 그러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주어진 은혜만 남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 나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아름답게 균형을 맞출 때에 우리는 오와 열을 맞춰서 계속 성령 안에 함께 행진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때론 연약함을 볼 때 어떤 마음 드세요? 통쾌하세요 혹시? 아니면 내 그럴 줄 알았지. 혹시 믿음이 급격하게 자라고 있는 지체를 보면 그러다가 그가 좀 이제 슬럼프에 빠지면 어떠세요? 속으로 한편 안심하는 건 아니에요? 거봐, 다 그렇다니까. 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바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이 선하다고 확신할 수 없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위안을 받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핀다면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각자의 짐을 지고 또한 나눠 지어야 할 서로의 짐을 지며 오와 열을 잘 맞추어 성령의 행진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